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식입니다. 이해와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와 은총이 넘치면서 성찬의 충만한 뜻과 의미가 오늘 상달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늘 성찬식 때 던지는 질문이지만 교회는 왜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신 분들이 있으니 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성찬식 때 벌어질까요? 성찬식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답을 찾을 때는 언제나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어로 알려드리면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는 넘치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에는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이 성찬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여러분 식물 중에 유칼이라고 있죠. 유칼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무늘보 생각나죠. 그 녀석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카리스트. 성찬 성경 원어는 유카리스트예요. 속으로 읊조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요, 감사 예식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오늘 잘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 만찬, 최후의 만찬, 6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 잔을 들어 이렇게 하죠. 사례하셨다. 사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례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 사례란 단어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은총에 사례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야,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값은 사실 죽음의 형벌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 보혈을 따라 죽음의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대한민국과 온 우주와 이 지구촌 전체에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 것이, 우리는 보혈에 감사드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교회를 통하여 늘 감사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성찬 예식을요, 사례, 감사의 잔치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찬식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또 돕고 있을까요? 요건요, 동행이란 단어로 얘기합니다. 동행. 성찬 예식에는요,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성찬식에서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찬 예식에는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성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은 사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됩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그럴 때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 내가 애쓰고 힘쓰고 신실할 때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들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 교제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제는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성공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혈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늘 교통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성공을 맛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면서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예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온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모든 생명 기운이 여러분을 돋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한 가족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능력, 교회는 교회 가족이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다가와서 야 우리하고 가족하자 이러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죠. 그런 척하고 살아가니까 물질적 풍요가 가장 빨리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즉 영권을 축복받으면 인권을 축복받고 인권을 축복받으면 물권을 축복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이 영권 잃어버리고 물권 잃어버리고 나면 말이에요, 사람도 다 떠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부터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에서 떡을 떼는 것은요, 좀 약식으로 되어 있어요. 간소화되어 있죠. 오늘도 보면 여러분들 떡은 빵은 말이에요, 네모나게 큐브로 탁탁 잘려져 있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 성찬 예식에는요, 쓰는 빵 그냥 큰 덩어리 로브 하나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걸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덩어리 빵을 그 자리에서 떼어서 첫 번째 사람이 성찬을 집행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칼로 잘라서 이걸 나눠줘요. 나눠주면 가지고 온 다른 빵과 함께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포도주를 우리로 얘기하면 큰 잔에 나눠 마시면서 성찬을 기념합니다. 기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애찬이 돼요. 여러분, 한 덩어리 빵을 그 자리 쪼개서 그 조각 하나하나를 나누어 먹고 나면 한 끼 식사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애게 겨우 한 끼 식사 이러는데 2000년 전에 우리로 얘기하면 역사 속이 어딥니까? 통일신라 이전입니까? 삼국시대입니까? 그런 시대에 말이에요, 백성 한 사람이 한 끼가 해결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날 식량 전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자리에서의 교제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부터 해결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생명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이.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말이에요, 그것을 본받아서
어떤 교회는 허연 백설기를 말이야 아이들 주먹만하게 매 성찬식 때마다 주문하여서 포도주 잔 큰 데다 나눠서 먹고 예배를 드려요. 그날은 이제 정심에 국수 안 주고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뭐 이러고 시간을 사용하기 이런 괜찮은데 말이에요. 포도주가 많다 보니까 좀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포도주를 담궈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취하죠. 그래서 포도주는 조금 주는데 조금 주다 보니까 또 백설기 먹다가 목이 막힌다고 예배 도중에 배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 그 빵으로 바꿨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제가 들어본 그만큼 성찬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빵을 먹는 신앙 공동체의 하나된 식구일 것이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한 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함께하여서 삶의 가난, 죄와 사망의 문제,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그 다음에 아픈 문제 이런 문제도 다 함께 해결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 기도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하는 분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언제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면서 뭐 어떤 분들이 출장 가면 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회사 다니면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능력교회 한 교회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교회 가족이 되었음을 늘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교제의 의미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찬식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세 번째 단어는요. 감사 동행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귀해집니다. 성찬 예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는 성찬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미사라고 부르죠. 미사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3절 밑에다가 파송받는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파송받는다. 내가 그냥 가서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북한이나 네팔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그냥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뜻이 되어서 약간 감동받았으니 가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파송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단어는 미션이죠. 또 선교사는 미셔너리입니다. 미션, 미셔너리, 미사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분이에요. 약간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영원히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 통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보혈로 구원받았고 성령이 인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 부름받아 땅끝까지 나아가고 점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일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걸 증거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뜻으로 말이에요. 성찬을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셔너리라는 단어도 영어로 그렇게 파생된 것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 졸업반들인 것이. 장교로 곧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교회 안에서 쓰임 받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 자리에서, 안수집사님 자리에서, 권사님 자리에서, 또 집사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자리도 부름의 자리인 것이. 이것도 파송받은 것이.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 한 분은요, 한평생 그 가족이 복된 걸 보았는데 말이야,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분의 사명은 새벽 기도 때 일찍 나와서 목사님보다 교회 성전에 불을 먼저 켜놓는 것이.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그런데 다른 분이 와서 그 불 켜면 그날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막 싸워요. 왜 싸우십니까 권사님? 이러면 약간 육두문자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일자리를, 그 사명이란 자리를 그렇게 표현해요. 일자리, 교회에서 일자리를 이 할머니가 알아서 들으세요. 이 할머니라고 표현은 사실 안 해. 더 심하게 하는데 새벽에 불을 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권사님이 조금 늦어서 그런가 아니냐고. 아니라고, 내가 오는 시간 1분 전에 왔는데 이 사람이 먼저 켰다고. 이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교회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지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부르심의 은혜에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올까요? 성찬에는요, 나눔의 의미도 있어요. 나눔. 성찬을 나눔으로 여기는 것은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떡을 떼어, 즉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는 예수님의 성찬 행위 이 자체를 좀 강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사랑, 광복의 복음, 부활의 능력, 영원한 성공,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선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찬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이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참된 사랑에는 두려움과 형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척하는 신앙만 안 되면은 기본 평균적으로 은혜 은총 가운데 물질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알려달라고 하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안 벌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척하면서 이율 배반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 방향성을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나눔의 평등을 맛보는 것.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평등을 맛보고 평화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누구시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식당에는 빈부 차이가 있어요. 비싼 음식, 싸구려 음식 차이가 있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차이가 있어요. 또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식당에는요, 언제나 평등하게, 공의롭게, 같은 분량으로 성찬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 공의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온 우주 만물 속에 제대로 복받은 신앙인이 있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민족에게 구워줄전정 꾸지 않고,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바라서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는 이 공의로운 법, 평등의 법을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또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여러분에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단어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 단어에 계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강조할 때 성찬을 종종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하늘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하늘의 의식이 있는데, 천국의 의식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찬식이고 두 번째가 침례식이에요. 조금 더 그러니까 성찬식이든 침례식이든 소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례전이라는 단어는요, 세크라멘트라고 해요. 발음들 하고 기억해도 괜찮아. 세크라멘트. 요건 언제냐, 어디에서 이 단어가 나왔느냐, 로마 군인들이 또 장교들이 황제의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군사가 될 때 충성을 서약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하다, 보증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례전이 이루어졌어요. 세크라멘트가 이루어졌어요. 성찬 취할 자격이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걸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해줘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거룩한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하는 것은요, 그냥 외형적인 행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 안에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마구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말씀에 순종하니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면서 어둠이 떠나가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한 거예요. 천인이 옆에서 여러분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여러분 옆에 쓰러져도 국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까지 여러분의 복임을 느끼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식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시간이죠. 보배로운 말씀이 계속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말이에요, 더 강렬하고 열정적인 말씀을 원하면 오늘 아침 예배에서 좀 더 깊게 다루어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알려드렸어요. 성찬식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푸시는 많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의미들을 오늘 다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는 감사예요. 첫째는 감사예요. 두 번째는 동행인 거죠. 세 번째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해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증인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워주는 인생들 또는 나누어주는 인생들, 나누어 줄 것이 많은 인생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말이에요, 계약이죠. 이걸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속량, 구원의 은혜가 넘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이 세상에서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고,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계약의 피예요. 약속이 되어져 있는 피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숨 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부어졌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생명이 되었어요. 성경 오죽하면 불멸의 영원한 생명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멸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운 가운데 생명 주심을 끝까지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받은 사랑에 힘겨워서, 받은 사랑이 넘쳐서 땅 끝까지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말이야,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를 드린다고 해갖고 성찬 예배는 그냥 매월 한 번 드리는 것이 그게 정석이야, 이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언제나 성찬이 예전에는 베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기독교인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생명의 식탁으로 늘 초대합니다.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가슴에 담고 마귀의 머리를 밟고 세상에서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가득 들어차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치는 충만하고 복된 생활을 끊임없이 땅끝까지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의 이 귀하고 거룩한 식탁에는 사랑과 평등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식사자리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감사드리면서 성찬을 통하여 받은 복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분들 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